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달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12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라 이러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종교계에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그러한 주제로 또 여러 가지 화법으로 예수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로 하여금 말 실수를 하게 하여 율법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를 정죄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과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는 하나의 흠도 없음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 자들이 반대로 자신들의 심령에 있던 그 더러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정죄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이 다 이제 주님께로부터 물러갔습니다. 1절, 2절, 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잘못 가르쳤던 소경의 길로 인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나아가는 길이 옳은 것처럼 만들던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는 제자들과 남아있는 무리들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앞에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이 당시는 회당이 자리 잡고 있을 때입니다. 본래 유대교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 때 또 각 개인이 속죄를 위해서 나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저 타락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심정도 밝히신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겉모습만 좋게 하여 어떤 진행되는 그러한 제사의 의식 절차만 부각시키고 드려지는 예물로 만족함을 갖는 그러한
외식되고 위선된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폐하기로 마음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그 강대국인 그 아수르, 또 바벨론, 뒤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또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강대국들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회초리, 또 심하게 얘기하면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어떤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서 한 민족이 발생하고 강대해지고, 그래서 패권을 나타내면서 약소 국가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종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다, 고레스도 내 종이다, 애굽의 바로도 내 종이다 하시면서 교만한 이스라엘의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내리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조그만 나라 유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고집과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권세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백성들을 핍박하고 거짓되고 위선된 그러한 제사의 형식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지만은 더 이상 이들의 악행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까지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층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에 바벨론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 현지에는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종교를 회복한다든가 생활을 회복한다든가 하는 그런 꿈을 꾸지 못하고 힘겹게 자신들의 목숨만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끌려갔지만은 그 완악한 이방 나라 권세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용광로 같은 그 불길에 던져질지라도 자기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모독을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킨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 또 후에 나중에 믿음으로 귀국하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로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다시 귀국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회복하려는 운동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제사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이미 오랫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전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할 때에 한 마을에 10여 명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의 집에서 이제 모세 오경 율법을 묵상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그 중에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강론해서 이것은 이러한 뜻이니 우리가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잘 지키자 하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 발전하다가 그러한 집에서 모인 것이 이스라엘의 회당이 된 것입니다. 그 회당이 오늘날의 이 신약교회의 교회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그 회당에서 드려졌던 구약의 예배 형태가 이렇게 신약으로 와서 오늘날 교회의 예배 형태의 어떤 그런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 곳곳마다
모세의 자리라는 자리가 있어요. 마치 오늘날의 설교단, 사실 설교단은 그런 모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이 단을 성도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불렀고, 성도들도 그 말에 세뇌당하다시피 하니까 이것을 항상 기도할 때에도 거룩한 제단 이렇게 했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지던 그 제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은 성직자 이외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외에는 레위인들도 접근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서도 많은 자들이 이것을 제단하면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결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어린 마음에 보여진 것이 뭐냐면은 주일에 예배 시작 전에 좀 일찍 가서 교복을 입고, 옛날 교복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으면은 연세가 있으신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때는 잘 모르니까 그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정리하러 올라갈 때에 함부로 올라가지 못하고 신발을 벗고, 그다음에 덧버신 같은 걸 신고 막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이며 가서 이거 닦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한 믿음이 좋지만은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의 관념에는 이 강단이 제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사용하는 이 곳을 함부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렇게 올라가 청소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물론 좋은 모습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형태로 뿌리박히면서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없어진 모세의 자리가 생겨서 이곳에서 강론하고, 이곳에서 권세를 부리고, 이곳에서 자신만이 말씀을 소유한 것처럼 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듯이 하는 일들이 각 곳에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고 벌어지는 그러한 교회와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회당에 모세의 자리라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요. 그곳은 아무나 앉지 못합니다. 서기관들, 랍비라고 불려지는 율법 선생들만 그 자리에 앉습니다. 다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뛰어난 존경받는 랍비들만 앉아서 회중을 바라보고 약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봅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잘 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순서가 되면은 일어나서 이 성경,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율법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강론을 할 때에 이렇게 설교시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숙하게 이것을 풀어서 얘기할 때에 성도들은 마치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론하는 랍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한 곳이 바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모세의 자리라는 개념이 그렇게 언급이 된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어떤 개념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들 다 모세의 자리에 있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지만은 실제는 회당, 이 당시 회당에 있었던 모세의 자리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한 것인데, 보통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배경 설명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율법에서 벗어난 말씀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되도록이면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과 그들이 향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항상 말씀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성도 각 기관에서 이러한 직분을 떠나서 다 말씀 우리가 항상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지만은 결국 하루를 지나고 저녁 때 보면은 전혀 아침에 다짐했던 그것과는 다르게 하루가 지났음을 우리는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외식됐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쉼이 있는 그런 멍에니 내 멍에를 가져가고 너희들의 무거운 멍에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대신 지겠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무겁고 힘든 삶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억압을 주고 그들이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강력하게 저주를 퍼붓듯이 해서 더 억압받아서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됐다고 예수께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는 두렵고 또 설교할 때도 항상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설교를 잘했다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말씀의 근본 그 뜻을 살펴서 이것이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서 이것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고 주님의 이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성도들에게 공유하면서 함께 이렇게 해나갑시다 하는 권유형으로 하는 것이지 설교자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어긋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나는 옳다. 그러므로 내 일에 내 신앙생활에 터치하지 마시오 하는 것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말을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내 주위에 있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지금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옳을지라도 내가 이러한 말을 했을 때에 성도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그것을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훌륭하십니다. 존경받기에 마땅하십니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필요 없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눈이 자기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속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라고 계속 그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경문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신 여호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본 믿음이고 전부예요.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만이 유일하다. 이것이 전부예요.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이 또 613가지의 율법 계명들이 더 해설된 많은 계명들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그마한 양피지에 적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이신 여호와시니라를 적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것을 접어서 조그마한 데다 적어서 돌돌돌 말아요. 말아서 조그만 상자, 이만한 크기일까요? 조그만 상자에 그것을 넣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간에
이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인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여기에 차면은 신경 써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사진으로 살펴보니까 오늘날 이 이마 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끈을 찼더라고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종교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네모는 여기다가 차고 이렇게.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 여호와시니라가 지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손목에 차라 해서 보통 오른손보다는 왼손에 이렇게 끈을 팔찌처럼 차고 여기다가 상자를 달아놨죠. 그리고 집에 기둥에도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상자가 자기에게 또 자기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상자 속에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는 말씀이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지키고 그것을 잊지 말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하나님은 하나뿐이 우리 여호와뿐이시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넓게 해요. 자기만 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라고 크게 만들 상자를 크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니들이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자신이 그것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증거하고 들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누웠든지 일어서든지 항상 그것을 지켜서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으니 너희들이 지켜라 하고 크게 만드는 거예요.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그리고 옷수를 크게 하며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의 그 본문에 보면은 이 옷술에 대해서 나옵니다. 겉옷이거든요. 겉옷의 끝단, 양복으로 치면은 이 끝단 정도가 있습니다. 이 끝에 모서리 있는 끝단에다가 뒤쪽인데요. 끝단에다가 이렇게 술을 다는 겁니다. 그 군인들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기를 들을 때 기 끝에 술을 달아서 멋있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술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술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남의 눈에 띄도록. 왜 이것을 달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옷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잊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라라는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우리는 이미 완벽하다. 우리는 이렇게 경문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니까 너희들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지켜라. 자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행동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론 단정하고 깨끗하고 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것이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을 이 옷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가꾸고 보인다면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선이다 이런 거예요. 내게 보여야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 높은 자리와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이렇게 이런 옷으로 다 쳐다보면서 백성들을 째려보는 거죠. 눈 마주치면 인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문안 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아우 바리새인님 나오셨습니까? 라고 자기들 앞에 고개 숙이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자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것은 그 8절부터 있는 12절까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식된 마음으로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지만은 너희들의 선생 랍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에요. 그분이 랍비예요. 그분이 말씀의 선생님이세요.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말씀의 선생이라고 자부하지 말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시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는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존경해. 존경됩니까? 겉으로는 머릿속에도 속에서는 좀 엿을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생각을 많이 하죠. 마음에서 존경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존경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죠.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나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발을 씻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이렇게 낮아져서 사람들의 가장 추한 모습이라도 너희들이 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근본 정신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기로 생각하고 작정했다면 그렇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예를 드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비하라는 용어는 좋지 않게 쓰여집니다, 오늘날. 그러나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시면서 그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내 목숨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그러한 길을 걸으셨고 그렇게 완성시키셨어요. 주님이 가신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뭐냐면은 우리들의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독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명예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부담스럽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 형제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아서 같이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의 명예를 나눠주소서,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그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주님은 아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좁은 길로 들어가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말한 것이고, 이게 흔히 말하는 제자도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그 결과까지도 주님은 밝히셨어요. 너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분명히 낮아진다. 곤두박질 쓸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스스로 자기를 자꾸 낮추려고 하느냐? 힘들고 고난이 있는 길이지만은 그 길은 반드시 높아지는 길이다 라고 주께서 그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어느 누구, 너가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자기를 낮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개혁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각 큰 거는 하나의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개혁을 이루어 왔고, 많은 투쟁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했고 함께 슬퍼했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서로를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누구든지 보여지는 그 사람을 위로하라, 위로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함께 합시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의 그 처지를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권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나눔 봉사단의 그런 화면을 보고 저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권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참은 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 봉사단뿐만 아니라 각 처소 각각 주어진 직분에서 이렇게 섬김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의 권세로, 격려의 권세로, 또 위로의 권세로 성도들을 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왜 드러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다 보니까 숨겨진 것이지 일부러 숨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춥고 덥고 어려운 날씨 속에서 바깥 길거리에서 하시는 우리 차량 봉사위원들, 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조금이나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배 봉사위원들, 안내 봉사위원들, 또 성찬위원들,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기 힘듭니다. 빠져서 죄송하지만 성가대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좋은 말로 했는데 자기네 기간 빠졌다고 나중에 이렇게 항의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모두 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은 이렇게 서로 위로해 주는 권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해 주시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슬픔을 공유하는 권리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이제 개혁, 우리 교개업 5기가 출발했는데요, 함께하는, 그들이 지금 높은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을 먼저 그들이 지도층에서 이렇게 함께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욕을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일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딪히고 고소받고는 그러한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지적할 것이 많고 정죄할 것이 보일지라도 그들이 그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하면은 우리 교개업 5기에 나가는 길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순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고 새로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곧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지만은 정말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개혁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함과 주님의 마음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은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닌지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철저히 나를 복종시키고 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귀한 성도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